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매주 한 장씩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담겨진 의미들을 파악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들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에스더서를 선택했냐?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도 40장까지 있죠. 한 주에 한 장씩 하기에도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그리고 좀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이야기의 흐름이면은 우리 청년들이 듣기도 어렵지 않고, 또 그 안에 이야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또 드러나는 많은 의미들을 같이 파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에스더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함께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한 절 안에도 1장에 1절, 2절 한 절만 보아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또 은혜로운 뜻이, 음성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데, 한 주 안에 한 장을 살펴본다는 건 저는 놀이동산에 롯데월드에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30분만 있다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 함축적인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줄기의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하고요. 바라기는 저는 이 시간 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가이드가 되고, 여러분 함께 그 투어에 참여하시는 여행객이 되는데,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에 혼자 스스로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혼자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만 하고 계시는지, 자유여행을 하는 것이죠. 혼자서 배낭여행을 떠나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스더서는 포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에 참패하였고 포로로 잡혀갔지요. 근데 바벨론이 새롭게 떠오른 강국 페르시아, 성경에선 바사라고 나옵니다. 또 바사의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그들의 손아귀 안에, 지배권 아래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장에 나와 있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300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화 300을 알고 계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막 이런 남자들 나와서 자매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영화가 있죠. 거기에 막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막 코 뚫고 아래만 겨우 가린 남자가 나와서, 대머리 남자가 나와서 뭐 짐은 관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는,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악당은 악당답게 나와야지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좀 과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정말 그렇게 막 보기에도 몰골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 아하수에로 왕을, 또 와스디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 모든 지방의 신하들, 귀족들, 관리들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이 180일 동안 잔치를 연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우리의 찬란한 위엄과 부유함을 알리고자, 그 혁혁함을 알리고자 그 잔치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시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 180일의 잔치가 관리들, 신하들의 잔치였다면 7일 동안 벌어진 잔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온 백성이 제한 없이 무한리필처럼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는 아주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그런 잔치를 베풀 때
왕비인 와스디 또한 왕궁 후원 안뜰에서 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잔치가, 이 파티가, 이벤트가 끝나갈 무렵에 아하수에로 왕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왕비가, 왕후 와스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을 정제하고 정식적인 격식을 차려서 옷을 입고 잘 한껏 스스로를 꾸미고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내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겠다 왕명을 거부한 와스디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가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최고 직책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규례와 법도대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사례를 물었더니 왕후를 폐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는 지금 왕명을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폐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아하수에로는 그것을 좋게 여겨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 모든 조서를 모든 지방에 알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남편이 남편의 언어로, 굉장히 많은 이방 민족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살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남편의 언어를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많이 장려되고 또 발전한 지금 시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의아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여성의 인권이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채 100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100년 전, 심지어 50년 전만 하더라도 참 여성의 인권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 당연히 2000년 전, 2500년 전인 성경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불러내었는데 와스디는, 왕후는 나오지 않았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왜 왕후를 불러내고자 하였습니까? 그 용모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팔불출이어서 우리 부부 금슬이 이렇게 좋아요 라고 어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180일 동안 귀족과 관리들과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잔치의 주요 쟁점이, 주제가 뭐였다고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사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온 귀족들, 관리들 불러 모아서 표창도 하고 훈장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성대한 파티를 열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국뽕에 취해서 야, 우리 이만큼 잘 사는 나라야 라고 지금 다들 취해 있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날레를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면, 사실 왕비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셀럽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한 곳에 집중받는 연예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왕후의 모든 언사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비가 모든 백성들 앞에 나온다면 지금 180일 동안, 그리고 다시 7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잔치가 더욱더 흥겨워지고 또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와스디를 나와라,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당신이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별다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녀가 왜 안 나왔는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혹은 속상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만 생각해 봅니다. 나오기 싫었구나. 어떤 이유에서건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인데 그 부강한 127 지방을 다스리고 그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큰 행사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앞으로 계속 읽게 될 텐데 읽다 보면 한 가지 동일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주인공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하만, 또 와스디도 나오고 아하수에로도 나오는데요.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한순간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 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러한 선택을 내리게 된 근거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택하십니까? 당신의 근간이 되는 정신과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보면 당연히 B, C, D로 나열되어 있지요. 그런데 철학자의 말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놓여져 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매 순간 선택한 것들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의 내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 김현준 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였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든든한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이루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듣고 나가거나 나가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와스디만 선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 역시 선택을 하였습니다. 나의 아내를, 왕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왕명을 어긴 왕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분명 그도 선택을 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는, 선택을 요구받는 입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와스디와 아하수에로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아무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저 나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감히 왕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규례와 법도대로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하들에게 물어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상으로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물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진노가 불붙는 것 같았다고,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더 고민하고 멈추어 서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왕국의 사회 문화까지, 기틀까지 마련하게 되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자신의 방향을, 자신의 선택을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감정적으로 행했다가
혼쭐이 난 사람들이 몇몇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나일강에 떠다니다가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처럼 살았지요. 왕궁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자리에 앉아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핏줄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요. 공사장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 그 마음에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어떠한 선택을 취하였습니까? 한순간에 그 감정에 휩싸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지요.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는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처형이었어요. 모세는 도망갑니다.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는 이제 도망자로, 불황자로, 그리고 저 변방의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감정에 흔들려서, 분노에 휩싸여서 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선택한 결과가 전혀 다른,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그 자존감이 밑바닥을 쳤냐 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지도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순종하였습니까? 곧장 아멘 하며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4번이나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왜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왕자로서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겠어요? 그 말 한마디면은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그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좌중을 압도하는 그 무게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런 가장 윗선에서 있었던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감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멈춰서서 인내하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할 방향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노가 불붙는 듯 하였으나 그것을 잠재우고 내 감정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례와 법도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감정대로 처리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런 밑바닥을 경험하였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린 사람이었는데 앞뒤 분간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던 자가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여쭈며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 미디안 광야로 나올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미디안에서 다시 이집트로 향할 때 아들들도 있고 나귀도 있었는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절을 통해서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고 자신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하게 낫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바로 왕에게 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처럼 감정적으로 행하였던 이가 신약 성경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지요. 베드로 역시 이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였던 자가 지금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며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였고요, 그분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특별히 그가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였더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가 그 좌충우돌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방향을,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감정에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에스더서 2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방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에 적용할 것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것들은 이유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에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대로, 그리고 조언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군사들을 어떻게 부려야 하고 신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형통할지라, 그 형통의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은 무엇이지요?
어떤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상황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것이지요.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다를 만나든 산불을 만나든 자연재해를 만나든지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통찰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이때에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까,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우리 든든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우리는 매 순간마다 방황하며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